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음성으로 합독하실 때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죠? 이 히브리서 저자가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이다, 애굽을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 뼈를 위해서 명했다. 그러니까 자기 해골을 메고 가라 라고 하는 두 가지 명령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 장에서 적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 사실 여러분 요셉 하면 우리가 그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치 한편의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그죠?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드라마틱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영웅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그러한 믿음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요셉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야곱이 얼마나 열렬히 사랑을 했는지 무려 14년을 하루처럼, 그죠? 수일처럼 그렇게 여길 정도로 그렇게 열렬히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라헬은 그렇게 잉태하는 축복을 그렇게 많이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는 그저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만 낳고 죽었어요. 그것도 남편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도중에서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도중에서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좀 불행한 그런 여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야곱은 늙음하게 낳은 이 라헬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늙음하게 낳은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다른 형제들보다도 심각하게 좀 편애를 했던 사실을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그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는 특별히 성경에서 다른 아들들하고 달리 어떤 옷을 지어 입혔다고 했습니까? 색동옷, 채색옷, 그죠? 그래서 저희도 어렸을 적에 선생님들이 요셉에 대한 노래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죠? 아롱다롱 채색옷, 사랑받는 요셉, 그죠? 이런 그 노래를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귀했던지 다른 아들에게는 입히지 않았던 채색 옷을 입혔다, 색동 옷을 입혔다, 화려한 색깔이 있는 옷을 입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야곱이 요셉을 형제들의 통치자로 지명을 했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이 화려한 옷, 색동옷, 채색옷은 지배계층이 입던 옷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런 옷을 잘 입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하고 같이 양을 치기는 했습니다. 그죠? 양을 치기는 했습니다만은 형들의 그 비위를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걸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요셉은 양을 쳤다기보다는 감독자 비스듬하게 그렇게 해서 형들이 일을
잘하지 않나, 양을 잘 지나치지 않나, 그거 봤다가 형들이 좀 게으름 부리고 뭐 그게 그런 게 있으면 아버지한테 착착 가서 이제 일러바치는 한마디로 그 목자의 감독 이런 역할을 요셉이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레아와 그 다음에 첩들의 소생의 아들들이 그 아들이 곱게 보이겠어요? 곱게 보이지 않겠어요? 자기보다 아래잖아요. 그죠? 자기보다 동생인데 동생을 특별 대우하고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편애하는 이 아버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요셉에 대해서 시기와 또 질투를 하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형들에게 요셉이 또 어떻게 보면 미운 틀이 박힐 만한 그런 얘기를 또 형들에게 아주 또 늘어놓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형들이요, 내 꿈 얘기를 좀 들어보라고.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거 그냥 아주 그냥 저 팔 수도 없고 저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거 아주 그냥 막 꿀밤을 줄 수도 없고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근데 뭐 그것까지는 그렇다 했는데 또 꿈을 꾸고 와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와 달과 11별 모두가 자기에게 절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그리고 모든 11명의 형제들이 전부 누구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요셉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이게 미움틀이 박힐 만한 소리만 골라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 그 형들의 이 미움틀이 박힌 결과로 인해서 요셉이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의 삶으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인생 유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요셉의 인생 유전을 사막으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요셉이 신뢰하고 또 그리고 사랑하는 형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이제 형들에게 안부를 전하기 위해서 도단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다고 해서 거기를 찾고 물어 찾아서 형들이 있는 곳에 왔는데 형들이 저 멀리서 딱 보니까 누구예요? 요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옷이 그냥 달라. 우리하고 지금 화려한 옷을 입고 오는 그놈을 딱 보니까 요거 아주 요놈 맛 좀 봐라. 그리고는 오기 전에 뭐 했다고요? 죽이려고 공모를 했다. 이렇게 죽이려고 했다. 그 죽일 만큼 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타락한 인간의 연약함이죠. 이 여신이 여기에서, 그죠? 남이 잘 되는 꼴을, 그죠?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꼴을 우리는 잘 보지 못하는 그런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여기에서도 여실히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아니 좀 급박하든지 뭐 그렇게 해서 겁을 줘서 너 한 번 더 그러면 아주 그냥 뭐 죽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이렇게 협박한다든지 그걸로 끝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뭐요? 진짜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어디다 집어 던져 넣었다고요? 구덩이에 던져 넣는데 다행히 거기에 뭐가 없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물이 있었으면 요셉은 거기서 죽었겠죠. 그런데 누구의 중재로? 유다의 중재로. 유다가 중재한 거야. 우리가 혈육인 우리 동생을 죽여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를 그냥 팔아버리자. 이렇게 해서 마침 지나가는 누구에게? 이스마엘 상인에게 파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기구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자 보세요. 얼마나 부모의 사랑을 받아서 고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마 요셉의 사전에 있어서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버지의 그 편애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랐던 그런 아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요셉이 지금 졸지에 뭐가 되게 생겼어요? 노예가 되게 지금 생긴 거예요. 그것도 청소년기에.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세 정도의 청소년기에 아주 혈기 왕성한 그런
이제 소년이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유추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청소년기에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오늘 세상 사람은 딱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는 거죠.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만약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인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누구를 당연히 원망하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요.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그래서 자신의 삶을 형편없이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생각이 우리의 삶의 행동을 낳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 가운데, 그렇죠? 요셉이 자칫 생각을 잘못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마치 타락의 그러한 이제 장소로 이렇게 내몰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미안합니다만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필이면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혈통을 타고난 형제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죠? 그 후손에 의해서 결국은 어디로?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는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요셉의 인생 유전 1막입니다. 이제 2막으로 넘어가면 이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의 7위대장이었던 12대장이었던 보디발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된 것입니다. 자, 졸지에 요셉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은 노예로 자기의 삶이 나락에 빠졌지만 뭐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잘 여러분 추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내사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러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환경 앞에서도 너무 원망하고 불평, 이런 사람들은 바꿔야 돼요. 요셉은 정말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삿대질하고 그렇게 할 만한 충분한 환경과 상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노예로 팔리는 신분이 되었지만 열심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그 보디발 집에서 감당해서 그 가정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가정 총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창세기 39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39장을 가졌어요. 창세기 39장. 예. 창세기 39장으로 가시면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2절과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내가 널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걸 내가 보았어. 하나님이 너를 형통케 하는 것을 내가 보았어. 그걸 지금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여건과 환경을 주더라도 그 상황 안에서 그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 네. 원망 불평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셉에게 있는 믿음을 보시고 요셉과 뭐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하나님이다?
믿음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신 하나님. 반대로 믿음 없는 사람과는 하나님이 결단코 함께 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지 믿음 없는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결코 여러분 우연에 의한 산물이 아니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신앙의 성실성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성실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소망이 있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일상생활에서의 성실성이 나오게 되는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성실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성실할 수도 있고 불성실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당연히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보세요. 지금 인간적으로 볼 때 요셉이 지금 무슨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꿈이라고 하는 것을 비전이라고 해서 꿀 수 있는 상황입니까? 여건입니까? 환경입니까?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아무런 소망이라고 하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그는 마치 뭐 있는 사람처럼 소망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그는 맡겨진 노예로서의 일에도 충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뭐 할 수밖에 없다? 함께 하실 수밖에 없고 그의 삶이 형통하게 인도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현장에서 그것이 직장이든 아니든 사업체든 어떠한 현장에서든 여러분은 성실하셔야 돼요. 불신 사람이 여러분을 부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 밑에서 여러분은 성실하셔야 돼요. 불성실은 죄입니다. 그렇게 성실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그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요셉의 인생 유전의 산막을 보겠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보디발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빚어지는 비극이에요. 비극. 자, 이때가 여러분 창세기 3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한번 보십시다. 자,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셉이 뭐예요? 출중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보면 그냥 혹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미남의 그런 아들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니 그 주인 마님이 자꾸 누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 마님이 얼마나 집요한지 자 39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여인이 이게 정신 나간 이게 아주 많아. 이 보세요. 이 주인 마님이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이렇게 성적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요셉의 나이가 여러분 20대 아니야. 20대 초반 아니야. 얼마나 혈기방장한 그런 젊은이입니까. 그런 그가 날마다 다가오는 이 성적인 유혹을 견디기가 쉬웠겠죠. 절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눈만 한번 딱 감으면 되잖아요. 그지? 그러면 자기도 호사를 누릴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집요한 주인 마님의 유혹에도 오늘 성경은 그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9절입니다. 39장 9절 다 같이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 큰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게, 죄를 짓지 않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느냐? 득죄하겠냐? 옛날 번역에서는 득죄하겠냐?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행해서 하나님께 득죄하겠느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요셉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요셉을 별로 좀 좋아하지. 왜? 내가 따라가기에 너무 먼 당신 같아. 예?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한 하나님입니까? 그를 노예로 팔리게 한 하나님 아닙니까? 그를 이런 인생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너를 이렇게 만든 하나님인데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요, 그러나 요셉은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자기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김바다, 우리는 엉뚱한 생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돼요. 엉뚱한 생각, 자꾸 엉뚱한 생각을, 그건 낭비예요, 낭비. 결국 여러분, 요셉은 그 음탕한 여인의 유혹을 거절하다가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여러분, 이런 인생 유전이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팔린 것도 억울한데 누명을 뒤집어서고 이제는 무슨 신세가 됐다고요? 죄수의 신세가 돼요. 그것도 누구를 가두는 감옥에 갇혔다? 왕에게 범죄하는 자들을 가두는 아주 정말 끔찍한 그런 감옥에 갇혔다고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 가장 요셉의 인생에게 있어서 절망적인 그런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반전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역사에는 그 감옥은 요셉을 또 다른 신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배려였다. 성질나죠? 감옥에 쳐놓고 그게 하나님의 배려라고, 그게 하나님의 위장된, 변장된 축복이라고. 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는 훈련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는 불평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불평하잖아요. 좋은 것 주면 그냥 헤헤 했다가 조금만 환경이 나빠지면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헤이트 카시라고 얘기하고 이런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을 그러한 극한 환경에까지 하나님께서 넣으실 수 있었을까? 그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과 배려는 요셉의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성실함의 자세를 바탕으로 깔고 있음을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이러한 배려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성실함과 이런 신실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술 맡았던 관원과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 두 사람이 죄를 짓고 이제 왔는데 꿈을 꿨잖아요. 동시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누가 해몽해 줍니까? 요셉이 해몽해 줍니다. 떡 굽는 관원장 당신은 사흘 안에 당신은 목이 달아날 것이고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은 3일 후에 다시 복직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예언대로, 그죠? 해몽대로, 아니 예언이 아니라 해몽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때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두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혹 당신이 복직이 될 때 나의 이 억울함을 기억해 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언제까지? 몇 년 동안? 만 2년 동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의 해몽에 의해서 풀려났던 복직이 되었던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고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2년 동안 요셉의 복직되는 걸 봤잖아요. 그런데도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심령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 이 사람이 날 잊었구나. 절망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그 2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정말 하나님께서 멋진 방법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배려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함과 그 성실함을 여러분이 잃지 않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준비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반드시 여러분의 머리를 다시 들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 말 안 써줘요? 그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나의 지금 신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성실함이 어느 수준에 있는가, 그것부터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라고 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왜 안 써주십니까? 써줄 수 있는 수준이 돼야지. 그래야 내가 너를 쓰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준비된 사람 요셉을 성공의 수면 아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공의 수면 위로 부상을 시키는 거죠. 41장으로 가겠습니다. 41장으로 갑니다. 자, 드디어 41장에 가면 바로가 뭘 꿉니까? 꿈을 꿔요. 그런데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다 없다? 아무도 해몽을 할 수 없는 꿈을 바로가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범민해. 아니, 꿈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그냥 꿈도 꾸잖아요. 그죠? 꾸면 그냥 잊어버리면 뭐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요 꿈은 누가 주신 꿈이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잊혀진다, 안 잊혀진다? 안 잊혀져. 기억이 생생한 거예요. 더 그냥 막, 생각 안 하려고 해도 그냥 자꾸 생생하게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박사들, 현인들, 모든 아주 똑똑한 인간들을 다 불러가지고 내 꿈 해석해. 그죠? 해석하라고 해요. 근데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만이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꿈 해석. 이 일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머리를 드디어 하나님께서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이 요셉에 대한 꿈 해석의 이 이야기가, 만약에 여러분이 한낱 이야기로 들리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가 아닐 수가 없어요. 나도 충분히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꿈이, 소망이, 믿음이 용솟음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요셉 그 꿈 해석을 인해서 요셉이 다시 한번 인생 유전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 그 바로의 꿈을 해몽함으로 인해서 요셉이 죄수의 몸에서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되는, 애굽의 실세, 2인자가 되는, 그죠? 바로가 있지만 애굽의 실세는 누굽니까? 요셉이 요셉. 요셉이 다 모든 것을,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급전환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요셉의 삶의 전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1장 우리 40절에서 43절을 한번 보십시다. 40절에서 이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이러한 그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을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42, 43절까지입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요셉, 애굽의 실질적인 실세 2인자가 된 요셉에 의해서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토대를 마련하십니다. 여기에 누가 쓰임을 받았다고요? 요셉이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비극적인 상황에 대한 요셉의 신앙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데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요셉이 의연할 수 있었던 믿음이 어디에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창세기 45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45장으로 가겠습니다. 45장.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자, 형들 앞에서 이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면서 요셉이 한 고백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미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뭡니까? 결국 요셉을 이렇게 하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닥쳐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그거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증거인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요셉의 고백 멋진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요셉은 그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야곱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았고 믿음을 견지했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로 과정이 견고했다는 거예요. 과정이 견고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부러워요. 그래서 창자가 요셉을 따라가기가 너무 버거워요. 부럽기도 하지만 너무 버겁다. 부러우면 부러운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요셉은 살았지만 믿음으로 승리한 그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의 귀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믿음의 영웅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노아를 참고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오직 혼자 방주를 지었던 노아,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에 노예로 던져져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요셉이 아닙니까? 그죠? 이런 요셉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영웅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의 영웅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에게 환경을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처한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 불만해서는 안 됩니다. 다니는 직장이 어렵고 힘들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직장 어디나 쉬운 곳 하나도 없습니다. 남의 돈 버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요. 연봉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연봉이 많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더 힘들다는 거예요. 더 죽을 만큼 일해야 그만큼 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떡을 보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성실하지 못합니다. 신실하지 못합니다. 다른 곳에서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보장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신실하고 성실하면 어떤 곳에 어떤 직장에 여러분이 내던져줘도 여러분은 신실할 수 있어요. 성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왜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신앙을 포기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하고 여러분 변질이 되는 것은, 잘 들으세요, 타협하고 변질이 되는 것은 믿음 없음의 또 다른 이름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지금 히브리서를 보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저자가 요셉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그걸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요셉에 대해서 이 모든 그런 과정보다도 오히려 요셉의 믿음을, 요셉이 유언할 때의 믿음이 가장 빛나는 믿음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적고 있는 거예요. 네? 그죠?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국 어디에서 승부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마지막에 내가 죽을 인정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영웅이라. 그 어떤 장로님은 마지막에 예수 없다. 실제 간증이에요, 간증. 예수 없다. 이러고 돌아가십니다. 비극이야. 죽을 때에 어떤 유언을 하고 내가 죽는가, 이것은 매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죽을 때 어떻게 예언했다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창세기 50장으로 가십시다. 창세기 50장 마지막 우리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를 히브리서 저자가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해내셔서 아브라함과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한다. 그죠?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아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입으로 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할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믿음을 바로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아직 약속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못 받았는데 그것을 멀리서 보고 뭐 했다? 환영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못 받지만 보는 것처럼 그렇게 환영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다른 말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 모진 세월을 보내어서도 어제나 오늘이나 처음이나 지금이나 그 믿음이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셉의 믿음을 정의할 때 변함 없는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로 뭡니까? 자기의 해골을 반드시 메고 가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해골을 메고 가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요셉이 자기가 한 믿음에 대한 확정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믿는 믿음이 이게 긴가민가 이게 아니고 확정이라니까요. 반드시 너희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갈 것이다. 확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다른 말로 죽을 때도 뭘 가지고 죽었다고요? 소망을 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죽을 때도 빛나. 여러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죽을 때도 빛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 집에서 승리하고 또 감옥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그것보다도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죽을 때 그가 분명한 소망을 확인시켜준 그 유언이 요셉을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세우게 했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지금 서신을 받고 있는 수신자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들이 지금 그 믿음이 흔들거려가지고 흘러 떠내려갈 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영혼의 닻을 누구에게 꽂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꽂지 못하고 닻을 내리지 못하고 흘러 떠내려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서신을 받았던 수신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어떠냐고 말해요. 오늘 이 편지를 읽는 우리는 어떠냐고 말해요. 우리 수신자들은 다르냐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요셉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이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환경,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 그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그거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요셉이 붙잡은 소망. 소망이 있는 사람은 환경도 이길 수 있고 환난도 이길 수 있고 육체의 정욕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그에게 신실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그는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현실을 이기는 힘이에요. 뭐라고요? 믿음은 현실을 이기는 힘이라고요. 그리고 믿음은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은 뭘 가지는 수밖에 없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밖에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언젠가는 요셉처럼 유언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런 유언을 할 때가 있을 것인데, 저와 여러분도 그 유언의 시간에 우리의 소망을 우리 후손들에게 요셉처럼 아름답게 심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